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시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첫 번째 편지를 마감하면서 전했던 그 권면의 내용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조금 약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또 무시당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미움을 받고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태도를 좀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지요. 권계하라는 것이죠. 말로 또는 행동으로 그렇게 도우라는 것이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열등감 또 패배감을 가지고 있고 그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 마음을 잘 관리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게끔 이렇게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힘이 없는 자들은 무시당하고 또 차별받음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꽉 붙들어주라는 것이죠. 신앙으로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가 중요하죠. 뭐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붙들어줘야 될 사람이구나. 또 뒤에서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야 될 사람과 이런 필요를 알게 되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또 작은 노력들을 기도해 주고 또 몰래 가서 차도 대접하고 또 식사하면서 또 격려하고 또 작은 메시지들을 보낸다든가 또 선물들을 보내면서 그들 공동체 안에 잘 머물도록 녹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체의 힘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고요. 사랑한 마음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좋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도우려는 그런 태도들이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좀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족이다, 지체다, 귀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실수에도 그래서 좀 참으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것이고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구별하지 말고 당장의 언행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그때그때마다 막 공격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도 깨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공동체 안에 머물기 어렵고 자기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인정하고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성숙해지고 공동체가 따뜻하고 성숙해지면 그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거기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리 중보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따뜻한 성도들 되시기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수연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만물 속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기도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 앞에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뜻을 행하고 살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펴봅니다. 거룩한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더러운 죄악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은혜 주셔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다라는 고등부 주제를 통해 안전하고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추억과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돕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일상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여러 가지 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욕심이 만들어낸 추악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선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향해 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지난주하고 이번 주 같은 본문인데 지난주에 앞부분 봤고 이번 주는 24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9월 14일 올려드렸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신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즈음에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평생 생명 바쳐 전했던 복음,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은 복음, 땅 끝까지 전해야 하는 복음, 이 귀한 복음을 논리적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편지에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은 이것이고,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고 싶은 복음이 이런 것이다. 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 앞부분에서 인사하고 또 자신의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는 그곳에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거기다 심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약속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은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능력,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믿음과 구원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 부끄럽지 않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약속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라는 것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약속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며 복음 전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내놓은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본문으로 정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공부했고, 오늘 24절에서 32절까지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일도, 죄를 짓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셨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더 불성실한 모습으로 살고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들의 삶에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먼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너희들 핑계하지 못한다.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 방법도 없었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를 만들 때, 천지를 창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성, 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며 피조물들이 거하는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자세하게 살피고 정말 진지하게 그들이 탐구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핑계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가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방인들도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늘 허망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생각들이고 마음에는 늘 죄를 생각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교만에 사로잡혀 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1장 23절, 1장 25절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피조물들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조물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피조물들 다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들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인들은 몰라서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 모르니까, 알아도 별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헛헛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상들을 섬기죠. 피조물들로 형상을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그렇게 경배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될 아주 악한 죄입니다. 알면서 저지른 죄는 더 악한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들이 갑자기 마음이 뒤틀리고 신앙이 실족해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알면서 짓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물리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3절까지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성과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1장 18절부터 23절 지난 주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24절까지 32절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진노가 어떤 것이었는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살벌하다, 무섭다,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방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의 그 내용은 좀 뜻밖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24절, 25절, 28절 한번 보시면요.
천천히 제가 읽을 때 그 빨간 글씨만 한번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셨다. 지금의 상태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묵인.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채 하여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알면서 모르는 채 하고 그대로 냅둬 버리는 것이 묵인입니다. 방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건드리거나 상관오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더 심한 말은 유기라고 하는 것이죠.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유기라는 것. 묵인, 방치, 유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진노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가? 막 두들겨 패셔야 되지 않는가? 고난으로 막 쳐넣으셔야 되는 건 아닌가? 불에 막 태우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지금 그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묵인하고 방치하고 유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서 영광 돌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섬기며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의와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질르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그냥 놔두면 그냥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묵인하고 방치하고 유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놔두시죠.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재를 가하여 멈춰서게 하든지 어떤 충격을 줘서 돌아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멸망길에서 돌아설 수 있고 멸망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돼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입니다. 무서운 형벌. 그냥 그 마음, 그 모습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우상이 너희들을 구원할 건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면하시는 가장 큰 형벌이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묵인하고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이제 쭉 하고 계신데 2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그들의 몸. 정욕을 절제하며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동물들은 정욕, 사는 게 본능에 살지만.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육체를 서로 탐하죠. 그 육체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 성을, 그 고귀한 성을 아주 추잡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성적 쾌락에 빠져서 난잡한 짓거리를 하게 된 것이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서로 관계도 망가지고 결국은 더 심한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냅둬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든가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든가 방향을 다르게 인도하시든가 하지 않고 그냥 냅둬 버리시니까 더 심한 죄를 짓고 더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더 모든 것에 있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살다고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욕심을 다스려야 절제하며 살 수 있는데 부끄러운 욕심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니까 이들이 성적인 범죄가 아주 극심하게 됐다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아주 엉터리, 질서도 없고 부끄러운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음욕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가지고 막 발정난 암캐 마냥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욕심을 냅둬버려 두시니까 그 욕심이 엄청난 또 괴물을 낳았고 결국 그 괴물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31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은 바로잡아야 하고 치유해야 하고 또 채워줘야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죠.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 마음을 치유하시지 않으니까, 채워주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니까 완전히 죄를 양산해내는 죄의 공장이 되어버린 것이고 죄를 진열해내는 죄의 백화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양한 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죠. 그 마음을 고쳐주셨으면, 그 마음을 바로 세워주셨으면, 그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이런 일들 하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아주 모든 죄를 다 양산해내는 공장으로 변했고 모든 죄를 다 진열하는 죄의 백화점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 뭡니까? 내버려 두심. 특히 죄를 짓고 멸망길로 가는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더 죄가 심해지고 더 극심해지고 더 심각해져서 결국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멈춰 세워야 하고 그들을 치유해야 하고 그들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내버려 두셨어요. 묵인하고 방치하고 유기한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죠.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죄를 늘 생각하고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그냥 냅둬두면 욕심대로 정욕대로 교만하게 막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요. 깨닫게 하셔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고난을 주셔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죄를 향해 나가는 멸망길로 향해 나가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의 그러한 앞길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게 하고요. 방향을 180도 선회하게 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우리들도 결국은 죄로 세상으로 멸망길로 치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달리는 자동차라고 비유해 봅니다.
길이 끊어져 있고 큰 장애물이 있을 때 그대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지든가 장애물에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를 차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누가 차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무시하면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내버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주의 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 멈추게 해주시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멈추게 해주시면서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세상으로 멸망길로 가지 않고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정로를 걸을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섭함이 없으면 미래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 지금도 죄의 그런 유혹 앞에 많이 넘어지는 우리들이 하나님 간섭하심이 없으면 다 우리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도 운명도 그런 운명이에요. 내버려 두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내버려 두심에 그런 형벌을 가하셨을 때 그들의 죄가 더 깊어지고 더 멸망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이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 두심,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단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우리에게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지금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섬기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옛날에 그런 운명에서 새로운 운명으로 내버려 두심의 운명에서 간섭하신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더 의지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죄를 깨달았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심에 진노는 받지 말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진노하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요. 예전에 하나님 내버려 두신 진노 속에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면서 다시 내버려 두신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간섭하심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자신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고등부 청년의 수련회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경험과 좋은 공동체 안에서의 추억이 있는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무더위에 수련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자, 부장, 교사, 임원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가정에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염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히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방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런 대상들을 절대로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멸망길로 향해 치닫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버려 두신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그들을 구원하고픈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다시 내버려 두시는 인생으로 또 다시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죄악 속으로 뛰어드는 일들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견실한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 아버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등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그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있습니다. 무더위에 우리 아들 딸들 수련회 전심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경험과 또 아름다운 추억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더위 때문에 몸 상하고 마음 상한 일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수련회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자, 부장, 교사들,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고 좋은 열매들이 남기고 아이들의 미래를 또 축복하는 또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 항암 치료하고 재활 치료하고 또 이렇게 또 지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족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남은 기간 동행의 가족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함께 만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 부은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